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하게 끌어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봄새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봄새가 여놓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리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일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내가 설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힘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스쳐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도 깊게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림이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지 말아야 하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죄와 타협하며 부끄러운 내 믿음을 또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상황으로 계획됐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애씀으로 열매 맺는 은혜와 감사를 알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들이 많은 노력으로 코로나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다시 이전처럼 회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큰 위험이나 또 다른 상황으로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조차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며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김남군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안에서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고 있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 가운데 은혜의 고백이 흐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주의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고 순종과 연합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예배도 복음도 전하기 어렵고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답답하고 괴롭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이루실 주의 사역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기도를 정확히 응답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땀 흘려 살아야 되는 우리의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의 만찬이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유월절의 만찬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성만찬으로 바꿨고 내 몸과 내 피를 하는 걸로 바꿨고 그 만찬 중에 제자들이 크고지 않은 논쟁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님의 앞으로 갈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조용히 그 겉옷을 벗고 티족식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이제 그 장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경을 넘어서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긴장감, 그 사이에 바로 그 자리에 곧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룟 유다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는 이 긴장감 속에 누굽니까? 내가 떡을 떼서 적셔주는 그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떠난 후입니다.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과연 새로운 계명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새롭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기독교만 그러겠습니까? 어디 가면 다 미워하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식상할 만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또. 그죠? 너무
부모가 자식을 또 너무 사랑하고, 응?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왜 세울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그 운동장에 앉아서 선생님이 너 손 들고 기준 그러면 하나가 손 들고 기준 이거 해본 적 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다닐 때는 고등학교 갈 때는 교련이라고 있어 군사훈련을 받아서 맨 앞에 이제 키 큰 아이들이 쓰고 저는 이제 맨 끝에서 제일 작으니까 거의 1, 2번이니까 나만한 총을 들고 이렇게 딸려가기 바빴지만 초등학교 때는 작은 애를 앞에 세웠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6학년 전체에서 제일 작았어요. 남녀 통틀어. 내 짝이 나보다 키를 쟀는데 2mm인가 컸어요. 0.1mm인가. 2mm인가 커갖고 걔가 와싸 그러고 내가 걔 때문에 제일 작은 이제 그게 됐어요. 앞에 딱 쓴 거죠.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가방 요즘 애들은 이렇게 배낭을 맸지만 우리 때는 그 배낭이 아니라 여기가 긴 이런 가방 그걸 옆구리 이렇게 딱 차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 교문을 들어갈 때는 옆구리 차고 가면 안 되거든요. 모자를 쓰고 딱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가방을 메고 제일 작으니까 메고 딱 들어가는데 교문에서 선도부가 서서 딱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는 애는 없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고등학생부터 선도부가 있는데 중학생이 신입생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 탁 세우고 차려! 그래서 차를 딱 했더니 가방이 땅에 탁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부장이 딱 보자마자 가방이 탁 닿는 순간 너 가방이 땅에 닿니? 네. 가방을 메고 선도부를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교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선도부의 제 별명이 마스코트였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작은 애가 들어온 적이 없죠. 교복을 사러 가서 교복이 안 맞아 기성복을 맞힌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뭘 기준을 할 때 저한테 많이 시켰어요. 제일 작은 애가 앞에 있으니까 김남국 기준. 그래서 저는 기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줄이 제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잡은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양팔 간격 그럼 양팔이 가고 한팔 간격 그러면 한팔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난 이러고 서 있으면 되는 거고. 기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형을 짤 때 줄을 쓸 때만 기준이 중요할까요? 기준이 잡혀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방법이 나오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선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기준이 있죠. 그죠? 신앙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철학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신앙의 기준 그러면 좀 생각하고 철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물을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 살고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밖에서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어떤 거를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34절 볼게요. 자,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오늘 새 계명을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것은 다 하는데 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너희 말고 왜 새롭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한 것 같이요. 내가라는 기준과 있고 한 것 같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다음 주는 한 것 같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새로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랑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것 같이의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이 성만찬과 세족시 이 상황을 보세요. 자기를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에게 너 할 일을 하래요.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하겠대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렇게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죠.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우리를 서로 사랑한다는 만족, 기쁨을 넘어서서 결론이 35절에 이렇게 맺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한 것 같이 하면 뭐가 증명되냐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증명돼야 되냐면, 쟤네들은 예수의 사람이다가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준점을 분명히 해줬죠. 자, 예수를 내가 믿는다. 1. 예수. 2. 내가. 3. 믿는다. 어느 게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하죠. 믿는다가 중요해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뭐가 붙을 거예요? 2단이 왜 2단인데요? 내가 믿는다는 다 똑같아요. 앞이 달라요. 앞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들도 다 내가 믿는데요. 불교 신자도 내가 믿고 이슬람도 내가 믿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이잖아요. 그 앞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우리를 당황시켜요.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축복받고 뭔가 다르고 막 가서 뭔가 삶이 바뀔 줄 알았더니 집에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왔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밥을 먹고 고민하고 직장생활하고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 거는 세상 사람과 다 달라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를 한 가지를 대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중심이 잡혔다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뭐가 분명해요?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하고 살아갈 때 중심이 어디라고요? 기준하는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수 이거라고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니까. 그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도 다른 차이는 없어요. 직장생활, 문제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준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건 뭘까요? 기준점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죠. 다 누리고 다 하되 한 가지, 선악과 이걸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선악과입니까? 왜 물은 아닙니까? 왜 돌은 아닙니까? 예, 돌이면 선악석이 되고 물이면 선악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으로 잡은 게 이 나무였다 해서 선악과가 된 거고, 하나님이 만약 이 물을 먹지 마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으로 잡는 게 이 물이다 그래서 선악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가 된 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권의 기준을 갖겠습니다. 그게 죄였고 그게 세상의 하나님이란 도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신앙의 도전과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요.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몸이니, 이거는 내 피니, 배신할 존재에게도 그는 떡을 띄워주셨고 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의 발을 씻겼어요. 곧 나에게 배신할 존재에게도 참여시켰다고요. 그런데 새 계명은 가룟 유다가 있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간 후에, 다른 기준을 가진 자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기준과 그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아닌다면 너의 기준에 맞는 것을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남은 자들에게, 그의 제자가 될 사람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연약함에서 못한 것과 기준이 달라서 하는 것은 다른 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중심을 주겠다. 예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떠난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있는 자에게 이 새로운 기준을 말해준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는 예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 예수 앞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이 방법, 이 기준은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준은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선택이란 걸 해야 돼요. 기준은 선택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야 김남국 너 손들어, 기준이면 이게 기준이 되면 그 기준으로 모두가 움직이고, 이쪽이 기준이 되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하나 생기면 그 기준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는 선택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 우리의 기준과 방법이 결정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 기준에 못 따라. 그러면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고, 아니 내가 그 기준에 따른다면 거기에 따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언제 이 기준이 드러나는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게 드러날 때예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 돈. 아닌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만큼 예수님조차도 돈은 인정하신 만문신 대단한 자예요. 돈에 문제가 걸릴 때 자기의 우선순위가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딱 돈에 문제가 걸리니까 슬피 울며 돌아가요. 요즘은 자식,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부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주 절절하게 이해가 돼요. 자식. 좀 더 나아가야 될까요? 요즘은 자식을 넘어서서 개나 고양이를 건들지도 못할 판이 됐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설교하다가 개 얘기하면 그냥 무섭게 저때 물려고 달려들고, 고양이 얘기하면 핥힐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 문제가 걸릴 때 내 기준과 방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하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터질 때의 원칙. 성경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요. 미혹에 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혹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할 만한 게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내 기준과 방법이 맞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워요. 그 어떤 얘기할 때 내 기준과 방법이 맞을 때 우리가 동의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왜 바보겠어요? 미혹이라는 건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를 안 되는데 택한 자들을 믿을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혹할 만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직시하면 안 돼요.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에 빠지면 미혹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 빠지면 기준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기준을 문제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적인 옳고 그름의 방법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찬양부터, 예배 찬양부터, 기도부터, 성경 봉독부터 아주 일률적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다 예수로 다 직결돼 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점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그냥 예수님 보고 난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듯이, 기준점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 그 중심에 나오듯이 나오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싫은 본문 에베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15쪽. 먼저 1, 2절.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으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오늘 이 세 명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가 오는 사랑 말고, 너희끼리 좋아하는, 너희끼리 통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가 한 것 같이, 그죠?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세계명과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실제적 생활편에 들어가서 22절 보세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와 남편,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설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편에 지금 제가 안 읽은 게 있어요. 어느 쪽 안 읽었죠? 남편들이 행할 것, 그죠? 부모가 행할 것, 상전이 행할 건 제가 안 읽었어요. 그건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아내들이 항상 기분이 나빠요. 그 뒤에 남편들이 할 25절의 말씀은 사실 굉장하게 더 힘든 거예요.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사랑하듯 하라는데, 여러분 교회가 한 짓을 아세요? 교회가 한 짓을 아세요? 이거는 진짜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짓,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뒤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알잖아요, 그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노엽게 할 짓을 해놓고 뒤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원칙이 있는데 순종하라, 복종하라를 먼저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랑하라를 뒤에 붙여요. 왜 이런 식의 방법을 썼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의 태도와 지성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남편과 아내의 방법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철저하게 우리에게 먼저 제시되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가 주권자가 아니다. 너가 진리가 아니다. 너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먼저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순종의 자세를 먼저 갖고
그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상전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순종과 경청을 강조해요. 들어라, 먼저 너가. 네 말을 주장하기 전에 들어라. 네가 어떤 행동을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바라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내가 한 것 같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순종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여기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반복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반복에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요한복음 다시 돌아갈게요.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갔죠?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배반하러 나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재밌는 게 지금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간 그 사건을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영광을 받았대요. 배신을 당했는데 영광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거와 직결되느냐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요. 내 중심, 내 방법이 하나님과의 영광과 직결된지를 점검해야 돼요. 종교개혁을 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틀릴 수 있잖아요. 저쪽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면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쓴 자의 첫 번째 태도가 뭐가 나오느냐면 말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 말이 먼저 나오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가 틀어짐에 갖고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거를 너무나 끔찍한 기준과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기준과 방법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 이 끔찍한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 기도한다는 건 어떤 싸움이냐? 문제의 싸움이 아닌 내 안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그래서 한참 불렀던 CCM이 있어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예요.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곡은 라트비아의 곡이고 그거를 러시아의 사람이 개사해서 유명하게 된 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의 아저씨의 OST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다는. 근데 심수봉 씨가 이제 그 가사를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이 이 곡을 갖고 가사를 붙였지만 어쨌든 심수봉 씨가 한 게 가장 유명해졌어요. 심수봉 씨가 백만송이의 장미의 가사를 쓴 거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쓴 거라고 고백했어요. 별 하나가 오는데 그것이 천국을 상징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가사에 이런 게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죠?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요.
입에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뭘로 넘어가야 돼요? 아낌없이. 근데 아낌없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다가 어느 날 미움이 심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워하는 아낌없이, 마음 없이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라고요. 사랑을 베푸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신앙을 추상으로 갖지 마세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벌써 자격을 잃었어요. 벌써 사랑하지 않고 그따위 말 했잖아요. 너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살아가요. 내가 한 것 같이 남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가 중심이라면, 예수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예수 앞에 서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 앞에 쓰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손해를 보던 억울하던 예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왜? 그가 예수 앞에 싸우고 가는 순간 그는 어떤 기준과 싸움이 있냐면, 예수 앞에 서는 싸움과 기준이 있기에 남들이 볼 때 그가 예수의 사람인 게 증명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놓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오면 그걸 제껴야 돼요. 예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걸 드려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중심과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싸움,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간 것 같이, 내가 그 내가가 예수의 내가가 돼야지 여러분의 내가가 되면 안 되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 앞에 커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팔러 가는 제자 앞에서도, 자기를 팔러 가는 배신한 자 앞에서도 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지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 제가 보게 하시고 제가 예수 앞에서 그 길을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 우리를 곤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특권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포기하고 문제를, 세상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앞에 서서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신 것이고 자녀로 인정하신 얼마나 큰 감사와 특권임을 우리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가장 큰 분, 큰 자로 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 11시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2시 30분에 예배 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제한적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예배 영상 교회, 학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6월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6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그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그 왜 개별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일단 문자는 화요일 이후에 발송되고요. 등록 카드를 제출했음에도 금요일 오전까지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여기 김승원 목사 전화로 문의해 달랍니다.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오늘까지 우리가 새가족 등록 카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준비하고 파악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날 쓰고 와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등록 카드를 내시고 문자를 받은 분만 새가족 공부를 이제 새가족 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래 4번에 걸쳐서 주일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그냥 쭉 하잖아요. 이날 하루에 다 올해 전반기에 하는데 이게 그냥 광고 듣고 그날 쓱 등록할까 이렇게 오면 이제 행정을 하고 그 사람과 하는 게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교회 가서 등록카를 내고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은 오늘 새가족 팀을 만나 등록카드를 내시면 됩니다. 재직, 샘터지기, 엘더 포함 이제 하나씩 우리가 더 구체화됐어요. 팀장들 하나님의 지향운동 감상문을 A4 용지 한 장을 써서 반페이지면 돼요. 진짜 저는요 쓰기가 어려워요 하는 그 에녹 유닉에는 4분의 1페이지까지도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에녹 유닉이에요. 그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김장한 목사님한테 다음 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을 이 공부 그다음에 가을에 2번의 교육을 마쳐야 내년에 직분을 다시 임명할 겁니다. 송신영 성도, 유현우 성도가 6월 10일 화요일 날 딸을 출산했고요. 김수현 성도, 오동효 성도가 6월 10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하죠, 그죠?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출산한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오실 때 토요일 날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돌로스트 LT가 현재 진행 중인데 줌으로 진행 중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조금 그 방역 수칙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이제 교회 활동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 멈춰서 하나님을 받는가? 이 1년 반 동안 나는 그냥 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이 거저준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어서 다시 땅 하면 우리는 더 바빠질 텐데 그 전에 주님 앞에서 나의 남은 시간들을 좀 더 주님과 긴밀하게 집중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뭐 연말 성경 읽기, 뭐 구약 일독 제가 이렇게 또 시켜서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을 좀 주님과 긴밀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시는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